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그럴 만한 뭐랄까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자, 오늘 저기 슈타니파타 저기 어디 할 차례죠, 여러분? 1장의 5번. 네, 잠깐만요. 페이지가 쭌다의 경 할 차례군요. 네네. 자, 대장장이 쭌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슈타니파타 속에는 부처님께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대장장이의 아들인 쭌다를 만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말했다. 지혜가 충만한 성자께 여쭙니다. 깨달은 분, 진리의 주인이신 분, 가래가 없는 분, 인간 가운데 최상의 분, 마부 중에 가장 훌륭한 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쭌다여, 4가지 사문이 있다. 5번째는 없다. 그대의 질문에 답하겠다. 그것은 길의 승리자, 길의 안내자, 길에서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이다.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말했다. 깨달은 분들은 누구를 길의 승리자라 하십니까? 어떻게 건줄 바 없는 길의 안내자가 됩니까? 여쭈오니 길에서 사는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욕을 넘어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즐기고 탐욕스럽지 않고 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세상의 안내자, 이와 같은 사람을 깨달은 분들은 길의 승리자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으뜸을 으뜸으로 알고 가르침을 설하고 분석하고 의욕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난 성자를 수행자 중에서 2번째 길의 안내자라고 부른다.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에서 절제하고 마음 집중에 머물고 허물없는 길을 따르면서 길에서 사는 사람, 그를 수행자 중에서 3번째 길에서 사는 자라고 부른다. 행동을 잘하는 척 꾸며서 행하고 오만하고 가문을 더럽히고 무모하고 남을 속이고 절제가 없고 수다스럽고 겉으로 선한 척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 그는 길을 더럽히는 자이다.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로운 거룩한 분들의 제자인 제가자는 이들이 모두 이처럼 같지 않음을 알고서 그처럼 보고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찌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 청정한 자와 청정하지 않은 자가 동등하겠는가.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제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의 4종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에서 좀 더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양에서 도라는 말은 길도자인데 그것이 또한 깨달음이나 뭐 통찰의 어떤 능력 이런 의미에 뭐 진리의 의미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한데 근데 비슷한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과정, 가는 길이 과정이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그 길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진리이고 또 그 삶이 올바른 삶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목표에 도달한 지점에서 목표가 진리고 우리는 이제 길을 가는 건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점을 더 주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게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예불을 하면서 사시마지 올리면서 반야신경을 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이제 불자면 반야신경은 외우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진언이 어떻게 됩니까? 가자 가자 그죠? 갓대 갓대 또 뭐 이제 한자어로는 아제 아제 하는 거 가자 가자거든요. 어디로 가자 그래요? 저 열반의 곳으로 가자는 거죠. 피안의 곳으로 가자는 거죠. 그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어떨 때는 그냥 그 말만 반복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야신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핵심을 딱 그 요약한 그런 경전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진언을 하니까 약간 밀교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가자 가자 이런 말을 마치 진언처럼 반복적으로 하는가? 그거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우리 진언도 전혀 수행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참회 진언이나 뭐 멸업장 진언이나 또는 무슨 요즘 뭐 불교계에서 많은 또 절에서 하는 뭐 수구 즉득 진언 이런 거는 뭐 아주 기복적인 의미의 진언도 있고 그런데 반야신경에서의 진언은 그것이 갖고 있는 영험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반야신경을 그 독송에서 얻은 영험담은 무척 많지만 그 의미의 본질은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가는 데 의미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삶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놓치면은 길에서 그냥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 함으로써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자 가자라는 말은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의 마지막에 이제 열반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도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과정이지만 그냥 그때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이제 워낙 그 편안하고 풍요로우니까 지금 좋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팽겨치면서 달려갔던 그런 뭐 7, 80년대의 삶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삶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방향이 상실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때그때 즐기는 거 그것이 뭘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과정이 평탄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일들을 그냥 견디고 지나가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윤회의 길에서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도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성공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삶을 살면서 나는 삶에 충실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 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향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들 손자 잘 보고 그냥 유복하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뭔가 이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삶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여러 성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뭐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마호메트나 이런 뭐 사람들, 부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선지식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동물적 수준에서 조금 더 지능이 있는 정도, 뭐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그 여러 정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도 요즘 뭐 그런 어떤 동물학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화의 방향이 이타적인 정신을 더욱더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 길에 있어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이 기원전 한 4, 5세기에 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나 또는 조금 더 숭고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은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삶을 향해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조금은 만족스러운 어떤 거를 누렸으면 충분하다. 때로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도 그 당장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가치,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가 선택한 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도 출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뭐랄까 하면 범부들은 길을 출발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길은 크게 본다면 열반을 향한 길인 거죠. 그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길을 간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 그 어떤 선택은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얻는 만족이나 또는 뭐 몇 년 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생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만족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봐도 변화의 근본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출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승리자예요. 그 승리자는 그 길을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한 사람, 그러니까 열반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자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서 도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승리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의욕을 넘어서고, 괴로움을 벗어나고, 열반을 즐기고, 탐욕스럽지 않고, 세상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수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 때도 참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좀 살아오고 나서는 그래 이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의 길에서도 내가 확고하게 알고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기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이제 승리한 자는 그 의혹들을 넘어선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고 또한 밝게 지혜를 갖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행의 길을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보다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어떤 완전하게 의혹을 다 떨쳐버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오는 괴로움보다도 야, 이게 제대로 됐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못 구하나? 이럴 때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해결했으면 괴로움은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열반을 즐기는 일인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단순하게 그래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거는 왜 생사윤회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사윤회를 좋아해서 합니다. 네. 괴로울 때는 다시는 내가 안 태어나고 싶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그게 가시고 나면은 또 삶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년 전에도 돌아가신 스님도 뵙고 이러니까는 사람이 언제 죽냐면은 너무 아파갖고 이제 더 이상 덧정이 없으면 죽어요. 이게 좀 가혹한 말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 모두가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마음을 닫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삶에 대한 애착을 놓는 지점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도 삶을 잘 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괴로워하면서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우리한테 온다. 그 열반을 즐기냐면 안 즐겨요. 그리고는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세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내는 거예요. 좀 안락하게 살만 하면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죠? 요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살만 하면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이제 유복한 가정, 뭐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뭐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마약 같은 데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게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도 먹고 살만한 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통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고통을 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잘 모르고 두 번째는 고통을 받는 상태가 자신이 있다고 느껴요. 자기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은 나도 존재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열반을 즐기는 일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그래야 열반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굉장히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행의 여러 과정을 겪고서 얻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길을 승리했기 때문에, 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으뜸을 으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참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최고로 좋은 게 최고로 좋은 줄 아는 건 누구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최고로 좋은 거를 갖다 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딴 거를 또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의 길, 열반의 길이 정말로 최고의 길인데 그걸 최고의 길임을 아는 사람이 그런 지금 두 번째 종류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행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뭐 선방에서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목표라고 알고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아는 분도 있지만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더욱더 그렇겠죠. 공부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를.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이게 불자로서 불교에 입문했다가도 그냥 딴 데 마음을 쏟거나 절은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서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으뜸으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가 그 길을 완전히 가진 않았어도 이 길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그걸 살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조금 사족을 달면 제가 이제 불사를 하는데 이제 이 불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가 전문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다행히 많은 지식이 보급돼서 그런 전문 지식도 뭐 유튜브나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뒤지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그래도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그 이치적으로 찾아봐서 가장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방법을 제가 여기에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 디테일한 거는 내가 모르니까 이제 그 전문가를 모시고 오거나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바닥 미장을 하는데 이걸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시공업자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자료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설명해서 연결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협회 회장님의 그 메모를 받아서 그걸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봤어요. 제가 그 보내준 동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보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마지막 그 바로 이제 시멘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제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데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지적하고 고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가 전문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끌고 가기까지 저는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다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 자료가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양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시공자도 패시브 주택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그런 게다가 저희 조건이 이제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양생을 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관행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고수하는 거고 저는 그 방법이 왜 문제인지를 이제 배웠고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하는데 왜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떠다 먹이다시피 자료를 찾아갔고 저는 그 자료를 서너 번 이상을 받고 그 자료까지 가기까지도 관련된 동영상이며 관련된 자료를 정말 수백 시간을 공부를 했거든요. 혼자서. 근데 왜 그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뭐랄까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게 맞고 이게 최선이라 하면은 그냥 그거를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을 하진 않아요. 최선을 그래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필 뿐이지 그거가 잘못됐거나 이게 아닌데라든가 또는 내가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원리를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최고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그냥 어거지로 하니까 그냥 쉽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으뜸을 아는 게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우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그동안 잘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게 지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 제가 밭에 풀 그대로 놔두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농사를 몰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렇게 책만 보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더 좋았단 말이에요. 2년, 3년 정도에.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건 거예요. 제대로 된 걸 알면 그걸 제대로 되는 거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걸 알지도 않으려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올바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실천하지도 않지 당연히. 알아도 실천하지도 않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얼마나 자세가 뭐라고 할까 방만한가 그런 거를 제가 이번 불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아이고 하지도 않는 걸 시킨다는 등 굉장히 까탈스러운 건축주라는 등 엄청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걸 최선의 것을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 으뜸의 길을 내가 다 끝까지 가보진 않았죠. 저도 이거를 해보진 않았어요.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묻는 거, 네 해봤나? 이렇게 물으면은 해보지도 안 해놓고 나는 수번을 이렇게 했으니까 맞다 이러는데 저는 해보지도 않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이치상으로 그게 최고라고 알게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택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시큰둥했던 게 마지못해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가르침을 서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어림잡아 알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얼음으로 알면 안 돼.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하고 원리가 뭐고를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돼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계속 이야기하지만 불교학교 공부하면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냥 불교 대학에서 저는 불교 대학도 아니고 학교예요. 그죠? 수준이 훨씬 낮은데 대학이라는 이름도 안 알고 그냥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을 완전히 다 뭉개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처음 스님이 돼서 공부를 배우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내가 찾아보고 열심히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줄 알고 아는 걸 아는 거인 줄 아는 게 이 알의 출발이에요.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걸로 알지 않고 안다고 알 때는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적어도 모른다고 하면 거기서 겸손해질 수 있고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게 공부를 가르치면 어떻게 해?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모두가 다 헤매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움을 막 안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란 게 자기 선에서라도 나는 뭐 그렇게 전문적인 거 몰라.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 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금 예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노 거사님하고 보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경 우리가 한 번 봐서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이게 뭘까 하면서 또 보고 보다면은 알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금강경 좋아, 금강경 독송하면 뭐가 생겨 이렇게 하고는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건 나한테 영원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지는 게 있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의욕을 끊어짓고 욕망에서 벗어나게 돼, 이 사람도. 길을 완전히 가서 승리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길의 안내자예요. 앞에 분은 길을 완전히 가서 그 종착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길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설명할 수 있는다 하면은 뒤에 분은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바르다는 걸 알고 올바르고 최고의 길임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가기 때문에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너 깨달았니? 안 깨달았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했어도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곧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이고 싫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게 옳고 그게 최고라면은 그거 맞추어 가는 거죠.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지 그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닥 미장을 했는데 뭐가 부족한지 뭐가 했는지 저 그 순간까지도 패시브협회 회장님한테 이거 도대체 우리 사정이 좀 다르니까 이거 제대로 됐냐 그럴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못한다. 그럼 임시 방편으로 뭘 해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 그걸 안 했으면은 완전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되고 어쨌든 그 길을 가면서
해결을 해가는 게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잘못됐어. 그 방법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람은 그 가르침의 길에서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마음 집중에 머물고 그리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따른다는 거는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예를 들어 내 상황하고 조금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계속 머물러서 그 길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수행자입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꾸밈으로 하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뭡니까? 오만하고 가문을 더럽히고, 그죠? 우리 수행의 가문을 더럽히고 무모해요. 이 사람들 무모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무모함이 있어요.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향하는 거예요. 무모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우리가 인과 응보를 알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면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 전혀 모르니까 무모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절제가 없고 수다스러워요. 그죠?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은 사람 말로 그거를 다 메꾸니까 수다스럽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선한 척하면서 하는 사람, 그는 길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길, 깨달음의 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게 돼요. 사실 이거는 현재의 우리들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걸 또 잘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의 길을 안내하는 분인지, 어떤 분이 그래도 그 길을 열심히 따르면서 진실하게 수행하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제가자들은 정말 우리 불교를 배우는 제가 불자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수행자, 선지시, 또는 요즘은 뭐 제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셔요. 뭐 그것도 부정하거나 그분들이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찾아오셔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떤 제가자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제 몇 사람들이 그룹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이 열심히는 하는데 오만하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대놓고 말한 적도 없고 주변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사님 말씀이 스님들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스님들 공부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바로 말씀드린 게 스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수행을 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성취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닙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자라고 해서 수행이 덜하다 이거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혼자만 보고 살면은 암안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승가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열려있는 오픈된 소사이어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오픈이냐면은
스님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면서 또 만나고 살고,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절에만 살지 않아요. 또 이 절에 사는 스님이 저 절에 하는 스님하고 계속 교류가 있고 서로에 대한 평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들도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속속들이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소그룹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작은 그룹 속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느끼고 한 사람은 그런 비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암암과 독선에 빠지고 나는 잘한다고 느끼지만 그 잘한다는 것을 뭡니까? 그 잘한다는 것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 모임은 오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되는 것이 건강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폐쇄된 그룹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 새로운 어떤 환경들 속에 자기를 계속 노출해야만 공부도 그렇고 삶의 어떤 역동성도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들이라도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자든 출가자든 이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예전에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스님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그래도 뭐랄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냐. 그 제가자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말을 못하느냐. 첫 번째는 그분이 그렇게라도 자기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삶의 어떤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건 굉장히 그분에게는 아픈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팩 돌아서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고쳐야겠구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니까 그냥 이제 뒤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스님들이 꽉 감을 지르고 홍보를 하면 그게 무섭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겁을 냈다고 해도 사실은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처님도 그랬어요. 내가 좋게도 사람을 길들이고 겁을 주어서도 길들인다 했어요. 예를 들어 말을 안 듣고 계속 망나니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겁을 줘야지.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큰일 나.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을 잘 듣고 따라온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죠? 부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고 나한테 맞는 건 네가 최고야라고 말해주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르침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보고 믿고 믿음이 변치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근본은 믿음이다라고 환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판단 능력도 필요하고 겉만 보면 안 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겉장만 보고 사면 안 된다. 책 표지를 보고 사면은 책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가 멋있다고 해서 표지 보고 책 사면 그르치듯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또는 말만 보고